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먹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비드로 인해서 다들 집에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조금 할 수만 있거든 조금씩 움직이신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의 진보를 좀 갖고 오도록 어떻게 하면 또 말씀을 볼까? 어떤 분들은 그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눈 뜨자마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눈 뜨자마자는 성경부터 읽고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참 귀하게 여기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여러 교우들을 만나게 되지요. 만나게 되는데 제가 만나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났더니 아이고 내가 꼭 야곱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족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 자랑스럽게 자기가 야곱 같다고. 자기는 야곱은 상대를 속이고 욕심을 내어서 뺏으려고 하고 또 그런 아주 욕망이 강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렁이 같은 야곱 하면서 내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건요. 올바른 성경의 이해가 아닙니다. 야곱에 그런 점이 있었더라면 그 바꾸어져가는 과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이고 참 내가 참 부족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참 야곱처럼 좀 탐욕적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잘 이해한 것이 됩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 성경에 대해서 뭘 이해? 영적인 무지 그런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번 봅시다. 다윗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마침내 죽이는 교살하는 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야 다윗 참 인간적이네.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러면 올바른 생각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옛날 일입니다만 안수입사 모임에 말씀을 인도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또 그런 모임에 가면 미리 좀 가는 시간 맞춰 보다는 좀 미리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습관이 좀 있는데 안수입사님들이 시간 되기 전에 모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여자 문제로 바람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또 옆에 또 있던 사람이 이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사님 참 능력이 되네. 이런 얘기하는 걸 듣고는 아주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참 할 말이 그렇게 없는가. 정말 그런 말을 꼭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저들의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은 무엇일까? 그런 회의를 가지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부정한 얘기를 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참 그 목사님 능력이 되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구나,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 그런 가치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엔 그런 가치관이 없었던 사람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런 윤리와 도덕이 생성되게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아이고 저거 안 되겠구나, 그런 자각을 갖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영적 자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레아가 이제 자식을 넷 낳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출산이 멈추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그의 여종인 실바를 이 야곱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자식을 낳아서 남편의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아마 자손 번식 그런 본능이 아마 동물에도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도 그 첫째 낳았는데 저보고 하는 말씀이 너무 좋아하셔서 아이고 너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하신 말씀이 10아들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참 10아들도 좋다. 참 그런 거로 봐서 참 자식에 대한 그 아주 본능적인 그런 것이 좀 있는 모양이지요. 또 남자가 뭐 어떤 일로 바람나게 됐는데 두 집 살림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뭐 본부인한테 뭐라 큰 소리 치지만은 아이고 그런 일이 없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그 바람나서 새로 가정을 꾸민 그 가정에 그 여자가 그 남자 아들을 하나 떡 낳으면요, 그 아들 또 받아들입니다. 떡 받아들이면서 큰 소리 치면서 아이고 그게 어딘데 하면서 그 애 엄마를 그 안방으로 들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좀 봤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뭐 속된 용어를 한다면 뭐 수컷 본능이랄까요. 근데 당시 문화는 더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아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는 사라가 그 하갈을 더 미워하고 또 자기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니까 그 남편에게 들여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갈을 쫓아내라고 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씨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씨니까 사랑으로 키웠을 거 아니에요. 정도 들었고. 그래서 떠나보내기를 심히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참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핏줄에 대한 그런 본능,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아들 낳게 됐는데 아들 이름을 가시라, 복되도다. 복이라고 그러죠, 복. 근데 여기 우리말로 얘기하면 복쟁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또 낳게 됐는데 이름을 아셀, 기쁨이다, 아니면 행복쟁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옳겠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름이요, 갓, 아셀, 복쟁이다, 행복쟁이다, 그렇게 했지만은 그 이전까지 그 레아가 그 자식을 낳을 때에 애 이름을 붙일 때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름을 지었어요. 보라 아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 주었다, 그런 의미로 쓰였고, 찬송하려도 유다 찬송하리로다, 뭐 그렇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이름을
많이 지었는데 오늘 여기 갓, 아셀 이런 말은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앞으로 장래가 뭐 될 거다.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도 그 속에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 말 가운데는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관점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복된 여인이라고 얘기할 게다. 그렇게 해서 복쟁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사람들이 나보고 기쁨의 여인이다. 저 여자 참 행복한 여자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오늘에 있는 갓과 아셀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레아를 향해서 복쟁이, 행복쟁이 이런 관점에서 남의 시선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시녀를 야곱에게 준 목적도 임신해서 자식을 많이 낳았고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세력을 키우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하는 것이고 힘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기의 시녀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편의 관심을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고 남자는 자식이 많게 되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자기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되니까 그 힘의 상징들을 많이 낳아주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데 그 이름을 통해서 보건대 갓과 아셀 이런 레아가 이름을 결정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레아가 결정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름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공허하다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까? 말로는 또 입으로는 복쟁이 또 행복쟁이, 기쁨쟁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한이 그 속에 깊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단히 그는 추구합니다마는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근원적으로 부단히 남과 비교하고 남과 경쟁하고 또 남의 눈을 의식하고 또 뭔가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 그런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강과 행복이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만족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 어거스틴의 고백 가운데는 내가 주 안에 있기까지는 참된 만족이 없었나이다. 정말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갈 때 나오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레아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얼마 전에 1차 다부제하는 인도하고 또 네팔 중국에도 그런 저쪽에 히말라야 있는 그쪽에는 그런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1처 다부제 여자 하나에다 여러 남자 이렇게 있는데 아주 권력이 여자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멀리 양을 치러 가게 되잖아요. 남편이 양을 치러 가게 되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아내를 돌볼 수 없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1차 다부제를 했고 그 다음에 1차 다부제 중에서도 다른 남자를 데려오게 될 경우 재산도 이렇게 있게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자기 동생을 남편으로 또 삼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을 다른 여자에게 결혼시켜 보내려고 그러면 지참금을 보내야 되는데 지참금이 보통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던 지참금을 동생 결혼하는데
보내려고 하면 재산이 축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동생을 내 아내와 같이 살게 하게 되면 딴 데 돈 나갈 것, 다른 부족으로 돈이 넘어갈 것을 양 몇십 마리에 들소 한 마리, 낙대 이런 걸 하게 되면 재산이 축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잠자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일 많이 한 남편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잠자리 같이 못하는 그 첫째 남편은 그 들판에서 거적대기 덮어쓰고는 잠답지다. 근데 그 얼굴에 기쁨이 참 없어요. 처량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게 되고, 재산 이렇게 다 남 주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뭔가 깊은 공허감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에 의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사실 공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 유튜브를 보면서 눈 속에서 백패킹, 백울로 메고는 산속에서 잠자거나 이런 것을 종종 봅니다. 아니면 요즘은 한국에는 그 자동차에다가 침상을 다 만들어 놓고 소위 차박이라고 그러대요. 차에서 1박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걸 동영상으로 찍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여기도 그렇게 한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서구에 사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년에 한두 편씩 그렇게 올리는 사람을 보는데, 한국에서 차박하는 사람들은 계속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보여주기 위한 과시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처음엔 조회수가 올라갑니다만은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물건도 구매해야 되고 또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새로운 제품, 또 비싼 제품을 자꾸 구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 가운데도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대부분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보는 사람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에 좀 마음에 좀 허전함, 공허함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보여주기식이라든가 경쟁의식이라든가 남과 비교한다거나 뭔가 더 소유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속에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은혜를 맛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레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것,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지쳐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자식을 주었습니다. 아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주심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간직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섭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기에 이 레아는 점점 공허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썼습니다마는 이 가나안 여인과 이 하란 여인,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을 택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사람, 하란에 있는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리브가 있고 또 라헬과 레아도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데, 이 리브가나 라헬과 레아가 가나안 여자인보다도 더 나은 점이 무엇인가요? 가나안 여인 중에 아주 좋은 여자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 리브가 또 라헬과 레아를 얻어서 가정적인 행복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 여자들이 믿음이 대단히 있어서 믿음의 일치로 말미암아 고상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답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구약 아니겠습니까? 예고가 곧 구약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유대인 혈통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됐는데 이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이나 헬라 여인이나 아니면 하란의 여인이나 누구든지 다 인간은 똑같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인종적으로 아니면 혈통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선택받은 것 아니고 그런 구별과 차별로 인해서 구원받아지는 것 아니고 인간은 똑같이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또 보다 더 나은 행위, 더 나은 세계,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암암리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 레아는 믿음이 참 없었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것이 있어야 됐습니다만 입으로는 기쁨이 또 행복이니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도무지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다 똑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미 아들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 또 만족함이 있어야 됐었는데 그 만족감이 그녀에게는 도무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예전에 같이 목회 부목사로 계셨던 이승태 목사님, 샬롯 제일교회에 계셨던 이승태 목사님이 옛날 설교 제목 가운데 고도를 높여서 아마 그렇게 기억하는데 고도를 높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땅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난리 굿대기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몇천 미터 상공에 올라가게 되면 찬란한 태양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고요함과 여유로움이 있다.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거기서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라. 그런 설교를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신앙은 눈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획하심이 있구나. 여기에 눈을 떠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쳐나게 돼서 있는 현상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었고 분별케 하시고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셀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